시편 22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신 그런 탄식의 시편이지요. 시편의 탄식시의 놀라운 점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신뢰와 찬송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탄식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시편 39편과 시편 81편을 빼고는 거의 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나 또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찬송의 시편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대 다수의 탄식의 흐름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22편도 어제 금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1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되는 탄식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비유적인 표현이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런데 이제 21절을 걸쳐 22절 이하의 갑작스러운 찬송으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이죠. 22절, 23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어떤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했다든지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겼다든지 하는 외적인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어떤 실마리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탄식하다가 그 탄식도 아주 비탄이죠. 깊은 탄식이죠. 아주 깊은 탄식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선포를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상황을 볼 때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어떤 외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은 있는 그대로의 변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변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이런 처절한 비탄에서 하나님을 향한 환희의 찬송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이것은 오늘 22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탄식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것, 아주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시편 기자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탄식할 때 자기 자신의 고통을 주목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를 주목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불의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아플 때 그리고 또 상처받을 때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와 고통이 모든 것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데 남을 진실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오늘 다윗의 탄식도 자기중심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절부터 21절까지 나의 라는 표현을 성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울 땐 나에 집중합니다. 나의 상처, 나의 억울함, 나의 당한 부당한 일들, 나만 되죠. 1절부터
1절까지 대강만 살펴봐야 돼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는 왜 듣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말라 밀랍같이 녹았습니다. 내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 겉옷을 나눴고 내 속옷을 제부 뽑았습니다. 나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 자기 자신의 아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바라봅니다. 고통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탄식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탄식의 위력입니다. 자기 혼자 탄식할 때는 자신의 고통의 우물 속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데, 모든 슬픔과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복된 백성의 축복입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개들과 황소들이 자신을 둘러쌌고, 여전히 자신의 뼈는 아프고 자신의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어도 환경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자신의 고통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달려가 사람에게 탄식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인데, 거기서 궁극적인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표정과 얼굴에서 무슨 궁극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잊어버리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나의 탄식은 확신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절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탄식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제 1절부터 21절, 20절 정도까지죠. 여태까지 이 탄식의 주어는 나였는데, 우리가 살펴본 나였는데, 이제 22절 이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성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제는 그 나는 사라지고 누가 주어가 되냐면 주,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이하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요, 한번 보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1절부터 21절까지 전반부에서는 나의 고통, 나의 실패, 나의 절망이 주어였다면, 오늘 본문 22절 이하 31절에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희망은, 기독교의 희망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때에만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흔히 말합니다. 돌도 아니고 쇳덩이도 아니고 바로 눈꺼풀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졸릴 때 정말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정말 무거워요. 아무리 눈 뜰라 그래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졸리면요,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조금만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감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며 주를 바라볼 때 이제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에 신경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의 일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에 시시콜콜 우리의 작은 일 하나에도 신경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일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그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귀찮아서 귀를 막으시거나 멀리 떨어져 계시는 차갑고 냉랭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공고한 자의 울부짖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요,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데,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맞지만 우리 인간은 자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항상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집단적인 인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소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책임을 전가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요즘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에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우리의 악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일부러 창조하시고 재앙을 일부러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듯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과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말 그대로 육신을 입어 이 역사 한가운데로 인간이 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고통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주전과 주후를 가르시고 역사 한가운데에서 태어나시어 인간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의 모든 무게, 고통의 모든 무게를 당신께서 친히 지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의 이유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항의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무게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골고다 언덕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돌아보시는 지극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도요, 환자들에게 It's okay, don't worry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환자들을 순간적으로 calm down 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요, 말기 환자에게는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참 안 됐구나. 내가 너의 슬픔과 눈물을 안다.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현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만 파악을 해요. 그저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 그저 나와 함께 아픔을 느껴주시는 분, 그러나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나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27절,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땅끝의 모든 백성이 더 이상 우상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더 이상 위로를 얻으려고 사람에게로 몰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0절, 31절 후손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께 공의를 행하셔서 부활을 선물로 주셨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